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가 이전에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요. 신경숙 작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는 그러한 소설책이었습니다. 사남매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런 한 늙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집을 갑자기 나가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를 찾는 시간 속에서 어머니의 평생의 삶을 회고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니들이 자랄 때가 좋았어야. 머리에 수건을 고쳤을 틈조차 없었어도 니들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숟가락 부딪히며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 있냐 싶었지. 다들 먹성이 좋아서 니들이 한꺼번에 막 자랄 때는 두렵기도 하더라. 학교 갔다 오면 먹으라고 감자를 한 솥 삶아놓고 나갔다 오면 어느새 솥이 텅 비어있곤 했으니까. 그야말로 광해 쌀독에서 쌀이 줄어드는 게 하루가 다르게 보일 때도 있었고 그 독이 빌 때도 있었어. 저녁밥 지으려고 양서 꺼내려고 광에 갔는디 쌀독 바닥에 바가지가 닿을 때면 아이고 내 새끼들 내일 아침밥은 어떤디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니 부엌 일이 싫고 자시고도 없었구나. 큰 솥 가득 밥을 짓고 그 옆에 작은 솥 가득 국 끓일 수 있으면 그거 하느라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내 새끼들 입속으로 다 들어가겠구나 싶어 든든했지야. 니들은 지금 상상도 안 될 것이다마는 그렇게 양석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던 시절이 우리 시절이네. 다들 그러고 살았다.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했어. 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느껴지지가 않겠지만 공감이 안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이 그때 이야기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대부분은요, 사실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살 빼는 게 문제인 시대가 되었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오늘 저녁 메뉴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선택이 고민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풍족히 쓰고도 남을 것들을 지금 구하고요. 또 평생 쓰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빈민 국가가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앞에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3가지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좀 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루에 3끼 먹을 것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의 양식은 곧 하루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오늘의 내 생명과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종교 개혁가들은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폭넓게 그렇게 해석하였어요.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일용할 양식이란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즉 음식과 의복과 집과 가정, 전답, 가축, 금전, 기타 여러 물건들과 배우자, 자녀들, 일꾼들, 또는 경건하고 진실한 지도자, 훌륭한 정부, 적당한 기후, 평화, 질서, 건강, 명예, 선한 친구, 믿을 만한 이웃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 바로 모든 조건들을 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도 일용할 양식을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삶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날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알 수 없고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러한 희귀한 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러한 이름도 못 들어보고 이러한 전염병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몇 년 동안 휩쓸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참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희귀한 불치병들이 참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천재지변과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호랑이나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이렇게 TV에서 볼 때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주 흉악범들은 이렇게 TV에서 그 신상과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범죄자들의 얼굴을 보면요, 다들 멀쩡하게 생겼어요. 무슨 무섭게 진짜 무슨 흉악범처럼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끔찍한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명문대학교 의대생이에요. 이 학생이 또 알고 봤더니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 시험을 만점 받은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대입시험 1등으로 대학을 들어갔던 의대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학생이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갖다가 한 건물에 옥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칼로 이렇게 그 여자친구를 찔러가지고 사망케 만들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겉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생명을 위협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위험한 일이 많고 더 무서워진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평화, 삶의 안정, 행복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행복도 그 무엇 하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7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서 내가 꼭 사고 싶었던 거 그거 꼭 장만해야지.
아니면 우리 부부 평생에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우리 아내랑 꼭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5년 10년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봤더니 잇몸이 다 상했다는 거예요. 이가 다 지금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한 10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치과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그냥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그냥 내 모자랄 정도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10년, 20년 동안 청약 적금 들면서 내 집 장만을 위해 내가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 저축은 적금은 꼭 해야지. 20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의 부동산 그냥 폭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막 5배, 10배 올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 퇴직금까지 다 모아서 누가 좋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투자했더니만 깜짝같이 속아가지고 그 돈 다 날려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다 헛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과 내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내 직업과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일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더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 육의 양식 말고 더 중요한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양식을 구하고자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만나가 곧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를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좀 직설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날 자린고비 얘기처럼 진수성찬, 굴비반찬 눈으로 보기만 한다고 그것이 배가 불러지고 또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100시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고 저절로 배가 불러지고 나에게 영양가가 되는지 더 배만 고파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끼 잘 먹었다고 오늘 하루 쫄딱 굶습니까? 저희 아내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어제 저녁 잘 먹었잖아요. 어제 하루 새끼 잘 먹었잖아요. 오늘은 한 끼만 먹읍시다. 어제는 어제고 어제 새끼 잘 먹어서 오늘 아침 또 오늘 하루 새로운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밥을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요즘 우리 아내분들은 좀 상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새끼 먹었으면 오늘은 한 끼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고 찾고 또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과거에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니까 그 은혜로 지금도 그냥 나는 살아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제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은혜를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대적인 빈곤 국가에서는 벗어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통계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중산층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 지금 비중입니다. 한 50%에서 60% 사이,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이제 따져서 이제 중산층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른쪽 이제 설문조사 그 동그라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의 계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소득으로 보면 분명히 중산층인데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3%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위층에 속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5%가 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중산층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나는 여전히 빈곤한 계층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위만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면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빈곤하고 나는 여전히 하위층에 속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면 그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잠언의 지혜자는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너무 부자가 되어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교만해지지 않을 정도,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잠언의 지혜자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의 양식이 아니라, 또 며칠 동안의 양식도 아니라, 오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식구 숫자의 양만큼만 거두어 가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하루치 이상의 더 많은 만나를 거두어 가서 몰래 집에 저장해 두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그 남아 저장해 놓았던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고 벌레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말을 참 지겹게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일 먹을 거 하나님이 또 내일 반나를 내려주실 것인데,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인데도 인간의 그 욕심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만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족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좀 여유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조금 풍부하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좀 없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도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다 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쯤이 적당한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있어야 이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을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주기도문 그 바로 앞에 구절과 또 그 뒤에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시기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일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누구나 고질병처럼 갖고 있는 것이요,
염려와 욕심,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릴까요? 충분히 오늘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내가 살아갈 만큼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 더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나의 미래가 보장될지가 늘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과 염려의 그 뿌리, 정체가 과연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기에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당장 오늘 우리 가족들 밥 3끼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것입니까? 다음 달을 걱정하고 또 내년을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를 걱정하고 내가 나이 먹어 늙었을 때를 걱정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이전에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일 때도 그 환경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입히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내 남은 평생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실까? 그런 변함없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떠한 약속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어김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과 불평의 문을 닫고 이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좀 더 거창하고 좀 더 무슨 신령하고 좀 더 뭐 큰 위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 예수님은요, 그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도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6월 30일이죠. 6월 30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주일이기도 하고 또 2024년도 딱 1년의 절반, 절반을 보내는 그러한 날이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오늘로써 다 지나가고 내일부터 7월 1일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절반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지내왔고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다시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의 나의 생명도, 나의 하루의 모든 삶도 내가 결코 참으로 책임지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용할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지난달까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했으니까 다음 달, 이번 달에도 저절로 우리 교회는 잘 되겠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달 은혜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 달에도 또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또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목회도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일터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오늘 나의 하루의 삶도, 나의 내일도, 그리고 내 남은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용할 은혜와 복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요, 사랑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루 세 끼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센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관계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의 삶과 영혼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 한 해 남은 절반도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용할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